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달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하이 그리고 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가치로 논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왕 화가로 살아갈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말 거야.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대저택에 이르니까 신혼부부가 그 앞에서 너무 알콩달콩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는 신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새댁이 얼굴을 붉히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옳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붓을 들어서 그 신부의 얼굴에 홍조뛴 그 얼굴, 사랑, 신랑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사랑을 그려넣었습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렸는데 화가의 마음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따랐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저쪽에서 기진맥진한 한 병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해 썰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서 전쟁터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막 곡식을 심고 농부가 기쁨으로 그것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것 같은데 박상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 보다. 나는 화가의 자질이 없나 봐. 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없을까? 터덜터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아빠다! 하면서 팍 달려가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립니다. 집에 들었으니까 아내가 여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기도하고 그런 화가는 잡으니까 정말 아내의 얼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과 그리고 남편을 믿고 의지해주는 신뢰와 그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자신이 오니까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과 평화를 발견할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곳이구나. 가정이구나 라고 그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가정의 출발을 두 사람의 사랑과 그리고 태어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가는 그래 아빠 하면서 우리 가정의 웃음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자녀들, 이 생명, 사랑이 생명을 낳고 계속해서 생명이 나갈 때 이렇게 이 세상은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화가의 생명력 있는 이 그림은 온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이와 조회인데요. 히브리어로 생명은 하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그래서 하이, 조회는 생명,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고 가장 소중한 것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마지막 강조하는 그런 말씀, 훈계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렇게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셨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일이 식탁의 기도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장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없어,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는 어린아이 같이 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사람들은 종교를 갖죠. 그래 종교도 똑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에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으라, 다스리라, 땅에 아이들을 넣고 충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로 지식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3년 동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과 같이 있다가 안 계신다는 소리 듣고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근심이 금방 떠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너를 믿으라. 이런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요한이 확실하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들었지만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과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맞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마치 소경이 코끼리 벽을 넓으니까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거는 벽인가 봐. 눈 뜨면 코끼리 배잖아요. 배. 근데 눈 감으면 이게 너무 넓어. 이게 뭐야? 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심령 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주인,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하트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심장이 계속 뛰어야지만 호흡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거룩한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검은 커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 신뢰를 얻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밀가루듯이 까불기 때문에 교회 가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다른 일이 생겨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 방해꾼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까무잡게 내려놓아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혀를 끌끌 차시죠.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기록하고 내가 이 귀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라고 나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되신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는요, 질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은 이 세상의 왕을 담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백날 다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영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과 진심으로 통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몸은 앉아있을지언정 받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진 신입살이 속에서 교회를 포기해야 되나, 시대의 가풍을 따라가야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까 자유를 주시고,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욕도 많이 먹었죠.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우리 장로님은 이혼하자고까지 했었어요. 저는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아멘. 제가 거기서 포기했으면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그런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가장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정된 가운데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떠나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비결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적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실 텐데 자질구레한 근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무당한 데도 전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따로 하는데 나중에 나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따라요. 그 속에 귀신이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더 큰 귀신이, 여러분, 귀신을 몰라드리고 모아드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마지막에는 버려요. 자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참된 의에 이르러서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너 진짜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신뢰가 쌓이면서 결혼까지 꼬린대요. 사랑하는 동안도 계속해서 사랑을 하기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우리에게 확실한 간증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수멀수멀 피어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발이 케이크를 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염려가 오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책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붙듭니다. 제 인생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한 생각, 염려스러워서 밥도 못 먹고 막 몸이 막 아파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향방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내비게이션 따라서 우리가 서울이고 어디고 여러 군데 지방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가이드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이 마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것을 준비하러 간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너무나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흰무리들이 먼저 천국으로 입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모든 소중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일상을 따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오라는 그날에 천국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발인을 갖다가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 천국으로 먼저 이사 가셨기 때문에 환영하면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영유했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혈육의 정을 나누기 때문에 슬프지만 충분히 애도하시되, 여러분 천국에 계신 그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탄탄대로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는 하들 끝나버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이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나만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친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험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주의자처럼 왜 저래 허용하면 될 걸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 왜 그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탈레반이라는 오명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거짓되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자녀가 칼을 가지고 다치는데 그 칼을 어떻게 안 뺐냐고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으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철없는 제자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당장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할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하든지 나를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에 속한 껍질을 벗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을 이기고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피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마차 제작공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피터 비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북전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버지가 전사하고 말아서 이 사람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15살 될 때 군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형과 함께 마차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그런데 그는 노래를 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는 굉장히 감미로웠다 합니다. 사람들이 가수가 되라고 해서 이제 어느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술집에 노래를 부르다가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잘 이름이 펼치게 돼서 1883년에 시카고의 한 콘서트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저기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지금 집회를 하는데 나랑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를 이끌어갈 때 그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너무나 진지하게 가보자고 그 사람이 끌었을 때 낯선 사람을 따라서 그는 부흥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인 것 같다라고 가슴이 팍 가슴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시름을 잃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늘 허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를 생각하면서 12일 동안 계속되는 부흥 집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참석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그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한테 노래 잘 부른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차 만드는 일을 형에게 맡기고 형 나는 이제 구원의 소식을 증가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흥사 친구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이제 그는 캠프 집회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복음 가수가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의 목소리에 맞는 음악을 한번 작곡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곡이든지요 달콤한 곡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품이라는 영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필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필수와 발음이 같다는 데서 그는 달콤한 평화라는 곡을 제목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직까지 가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의 전가를 받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차가 한 2시간 정도 달라가는데 갑자기 삑 하면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다 창밖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봤습니다. 한 여인이 기차 선로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뛰쳐나가서 그 여인을 옮기며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여인을 근처 집으로 옮길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지.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영감이 탁 떠오릅니다. 그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다시 기차에 오른 이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가 임했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작사 작곡을 거기서 써내려가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한 노래이시라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다시 파송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명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 3명 알든지 모든지 3명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21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력이 붙게 되고 여러분은 생명을 살려내는 명의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의 생명을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면 생명의 불길은 온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예공동체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 하이 주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이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나이가 불안이 떠나가고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들 살려내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불안과 공고가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귀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 생명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생명의 첫 꽃이가 된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참감한 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공동체에서 생명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희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희비한 날에 유관을 열고 치안을 열고 영화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에 나팔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는 내가 과감히 지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아버지 꿈틀대게 하시고 그것이 퍼져나가 몸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으로 계신 예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보귀한 이름 예수,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님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내 줄 수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사장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구간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병단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치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